태풍이 올라온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천하보다 귀한 인생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지 말고 존귀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인간의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술술술술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닫혀진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오늘 구원의 문이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문이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문도 열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닫혀진 모든 문들이 말씀을 듣는 어간에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 열려집니까? 첫째로 믿어질 때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맞춰지는 믿음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마무리할 때도 믿음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믿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물에 다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려졌다면 노아의 방주에 다 들어갔을 텐데 믿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제 홍수로 다 멸망당하리라 말하지만 그들이 믿음의 문이 열려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으며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물에 수장되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 양을 잡아 피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징그럽게 어떻게 양을 잡아 피를 바르나, 나는 마음이 약해서 저 양을 죽이지 못해, 나는 양고기를 먹지 못해 이러면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가정에서 슬픔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문이 열려지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치 아니했습니다. 그때에 불뱀이 나타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다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불뱀은 독사나 살모사보다 더 강력한 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리면
몸이 뚱뚱 부어서 이 독이 전신에 퍼져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 살모사, 독사, 코브라보다 더 강력한 이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은 아우성치면서 고통 중에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고통당하는 중에 모세가 장대를 만들어서 구리뱀을 달고 이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고침을 받으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고통 중에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높이 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높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예배당 문이 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 죄악 중에 고통 중에 죽어가고 결국에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요한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놋으로 나옵니다. 이 놋새로 나오는데 이 놋이라는 것은 심판의 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알듯이 놋은 굉장히 강한 쇠입니다. 그래서 놋은 잘 구부러지지 않았고 이 놋은 잘 부러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놋으로 무슨 물건을 만들 때는 망치로 두들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놋으로 만들어서 망치로 두들겨서 만드는, 여러분, 이 놋그릇이 얼마나 비쌉니까? 굉장히 비싸서 거의 대부분의 집에 놋으로 망치로 두들겨서 만든 그릇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 놋이 귀한 것이고 놋이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심판의 주라는 뜻으로 놋은 강하고 부러지지 않아서 무엇을 만들면 불과 망치가 필요한데 횃불과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아왔습니다. 놋뱀처럼 예수님이 불과 망치로 내 대신 심판을 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뱀에 몰릴 사람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나는 것처럼 지금도 십자가 높이 달린 그 십자가 바라보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놋뱀이 장대 높이 달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지상에서 높이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중에, 고통 중에, 흑암에 세상에서 살면서 그걸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야, 내가 결심하고 못 봐. 나는 그래도 고등학교 나왔고, 나는 대학교 나왔고, 나는 좋은 직장에 다녔는데 내가 그 높이 달린 십자가 바라볼 줄 아느냐? 결심하고 안 봅니다. 불뱀에 물렸는데도 결심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입니다. 야, 그래? 그거 바라보면 살아?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쳐다볼까? 쳐다보는 순간에 고통은 사라지고 불뱀에 물렸던 모든 고통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구원받는 역사,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
성경에 쓰여 있어.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건 확실해. 그래, 곳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한번 쳐다봐야지 하고 높이 달린 장대를 바라보는 순간에 불뱀에 물린 것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니 천국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믿어지지 않던 마음에 의심마귀가 쫓겨가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불뱀에 물려있다 할지라도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불뱀에 물렸어도 높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의 불뱀에 물려있다 할지라도 높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간구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찬송가 544장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여러분들 조마조마하죠? 안 올라갈까봐. 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렀네. 십자가에 뭐해서? 달렸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울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힘을 써봐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4절에 보면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영생을 얻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울어봐도 힘써봐도 애써봐도 참아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힘쓴다고 됩니까? 태풍이 오는데 야, 힘써서 바람을 막아보자, 되지 않습니다. 이번 태풍은 별명이 괴물이에요. 여러분, 괴물을 어떻게 사람이 힘쓴다고 막을 수 있으며 태풍이 오는데 참는다고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기도하다가 태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하여 닫혀진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여 홍해바다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넘실 거리고 뒤에는 바로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 물러서면 바로의 창칼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진퇴양난이라 그래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큰일 났다, 지금 바로가 쳐들어오니까 얼른 배를 만들자. 톱을 갖고 와라, 망치를 갖고 와라, 못을 갖고 와라, 나무를 잘라라, 대패로 대패질을 해라, 역청을 치래라 하고서
배를 만든다면 아마 나무 잘려다가 다 맞아 죽든지 창에 찔려 죽었을 것이. 여러분,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아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다채리 홍해 바다가 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기도할 때에 닫혀진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고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했더니 지혜와 명철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은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흉악한 질병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믿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이 지나가는데 주님의 옷자를 잡다가 여러분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모하는 심령, 불타는 심령으로 기도하면 닫혀진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고 애타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율이가 예배를 요새 잘 참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깐난하기도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아주 우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간절하게 울어요. 아주 애절하게 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른 엄마가 안고서 젖을 물리든지 아니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어린아기도 간절하게 애절하게 부르짖고 매달리는데 인생들은 어려움이 있든지 문제가 있어도 그런 애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줄인 영혼은 뭐예요? 내가 지금 배고파 견딜 수 없어요. 엄마 나에게 젖을 주세요. 응아 울어듣기는 이런 줄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은혜의 줄임, 간절한 줄임, 사모하는 심령, 이런 심령에게 하나님께도 주시는 거지. 배는 고픈데 기저귀에 똥오줌은 쌌는데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기저귀를 갈든지 말든지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이게 똥을 쌌는지 오줌을 쌌는지 그냥 놔두면 여러분 살이 다 물러버리는 거예요.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모하는 심령이 돼야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뭄의 곡식이 단비를 사모하듯이 지금 메말라가서 지금 바짝 마른 땅 위에서 식물들이 다 잎사귀가 처지고 전부 다 시들시들해서 곧 말라 죽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단비를 사모하겠습니까? 비가 쫙 내려가면 죽어가는 산천초목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다가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육체의 불을 받으면 심령의 불을 받는다. 먼저 육체의 불을 받아야 돼요. 사모한다 이 말은 뭐라고 합니까? 열렬히 사모한다. 열렬이라는 건 뜨겁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열렬히 사모한다.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냥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불만 쏟아지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열렬히 사모했기 때문에 닫혀진 문이 열려지고 불이 쏟아진 후에 단비가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되 불타는 심정으로 열렬히 뜨겁게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렬히 사모하지 아니하고 열렬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그러면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업장은 망하지 아니합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외상이 없어요.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나오는 것이. 금방은 나오지 않는데 때가 되면 여러분 나오는 것이. 길바닥에 벤질벤질 해가지고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은 것 같은데 비가 오고 나면 길바닥에 풀들이 쫙쫙 자라,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 그 씨들이 땅속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바짝 마르고 발바닥에 밟고, 그래서 그 풀들이 자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 어느새 길바닥이 풀밭이 되는 거예요. 풀이 하나도 없는 밭인데 풀들이 쭉쭉 다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어지면 잡초도 자라나는데 우리가 기도의 씨를 심고 믿음의 씨를 심고 축복의 씨를 심으면 때가 되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날 때에 열려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더니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만나고 형제와 만나고 친구와 만나고 성공 실패도 만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잘 만나야 돼요. 자식도 잘 만나야 되고 형제도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환경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환경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환경도 잘 만나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수지 맞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주의 종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만나면 여러분, 통일교, 신천지, 이단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도 잘 만나야 됩니다. 교회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예수님 만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질병막이 쫓겨가고 사망 것에 쫓겨가고 영생을 얻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인성의 과부는 예수님 만났더니 관짝이 열려졌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닫혔던 눈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마귀의 절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 바울 되었습니다. 깡패 김익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1억 조의 세포가 모여서 이루어진 아주 소중한 몸인데 자신을 헐값으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아무데나 내동댕이 치며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빙글빙글 살다가 그냥 무덤 속으로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인생은 성공하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려고 태어났지 실패하고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려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서 축복받고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받아야 열려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을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다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물도,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 찬 것과 바닥에 쭉 있는 것이 다릅니다. 똑같은 군인인데 어떤 사람을 보고 장군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쫄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닌다고 해서 그 학생이 모두가 다 성적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되 믿음으로 충만해서 안전하서나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안전하서나 신사임당 생각나고 세종대왕만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전하서나 주님만 생각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령의 불이 붙으면 부흥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성령의 불을 지금 장작불을 쌓아놓고 지금 장작에다 불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곧 이 불이 확 타올라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시골에서 모닥불을 피워본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모기도 날라오고 하루살이도 날라오고 나방이들이 날라오고 벌도 날라오고, 전에 모닥불을 피웠더니 비둘기도 내려와서 모닥불에 쳐박아가지고 지가 쳐박고 거기서 구워지더라고. 먹어보니까 맛있대. 여러분, 모닥불 피워놓은 별것이 다 찾아 들어옵니다. 좋은 것만 찾아 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방도 들어오고 모기도 오고 못된 것들도 몰려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닥불을 보고 여러분, 길을 잃은 사람이 길을 찾는 것입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사람이 길을 찾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은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어요. 도둑놈도 몰려오고 깡패도 몰려오고 사기꾼도 몰려오고 촐싹거리는 사람, 변덕쟁이, 벨벳 사람, 쭉쟁이 같은 사람 다 몰려오지만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 일꾼되는 사람들, 귀한 사람들로 쓰임 받는 사람들도 몰려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은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말씀하는데 말씀에는 한계가 있어요. 말씀하는데 말씀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가 오니까 말씀하는 신학대학 교수, 보수적인 목사, 보수적인 신학 교수 다 예배당 문 때려 잠그고, 야, 전염병 왔는데 교회 문 닫아야 되지 않냐? 전염병 왔는데 우리가 이웃을 생각해서 교회 문 닫고 예배 드리지 말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 돼,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려야 돼, 이러지 않습니까? 말씀하니까 코로나 한방 오니까 신학대 교수고 총장이고 여러분 전국의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다 문 때려 닫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환난을 이기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여러분 환난이 와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이 와도 끄덕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